점심시간 이후로부터 또 교사 세미나를 1시간 동안 들으시고 바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셔서 많이 피곤하시고 힘드실 수도 있는데 제가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달려볼 테니까 잘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는 교사가 아닌데 이런 생각하시지만 아까 제가 기도 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모두 교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가르쳐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하는 교사들이기 때문에 같은 마음, 동일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교사에 대한 말씀, 교사를 위한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 보통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위로의 말씀. 선생님들 힘드시죠? 힘내십시오. 이런 이야기 주로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교사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들을 많이 이야기하죠. 근데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교사는 힘든 것이다 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사가 힘들기 때문에 위로를 건네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교사가 되는지를 알아야 힘들지 않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교사가 힘들다라는 전제로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교사라는 직분이 이렇게 힘든 건데 도대체 왜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을까요? 나름대로 스스로 교사를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이들을 좋아해서 혹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교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아주 건전한 신앙적인 목적을 가지고 교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저희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교육부를 담당하는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교사들에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제가 교사를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말이 사실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연말이 되면 교사분들에게 전화가 옵니다. 그 순간 손이 떨리고 발이 떨리죠. 그래서 딱 전화를 받으면 목사님 차나 한잔 하시죠. 그러면 이제 식은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만나면 100% 무슨 얘기를 합니까? 목사님 저 내년부터 교사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 전화를 연말마다 전화를 이렇게 볼 때마다 아주 그냥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항상 그런 그만두시려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항상 묻습니다. 선생님은 교사가 뭐 하는 사람 같으세요? 이렇게 한번 여쭤보거든요. 이제 나름대로의 대답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란 뭘 하는 사람일까요? 왜 우리가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 역시도 내가 잘하고 있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교사의 직분을 내려놓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교회학교 교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아이들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교회에 잘 나오는지 체크하고 또 반모임을 인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사람을 교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물론 행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교사는 당연히 아이들을 잘 관리하고 아이들이 교회에 잘 나오는지 체크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런 걸 잘하면 좋은 교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이런 걸 잘 못하고 서툴게 한다라고 해서 이 사람에게 교사의 자격이 없다, 나쁜 교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사가 감당해야 할 궁극적인 일들은 교사가 진짜 뭐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정의는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정말 궁극적으로 이 교회학교 교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사람. 조금 더 길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교사는 영혼을 바른 곳으로 이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아이들을 잘 관리하는 것은 부수적인 사역이죠. 교사의 궁극적인 역할은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바른 곳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 드리면 오히려 부담감이 막 생기시죠. 그렇지만 그만큼 우리가 이 감당하고 있는 이 교사라는 사역은요 굉장히 위대하고 가치 있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교사라는 직분이 어떻게 보면 제일 드러나지 않는 직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좋은 이야기보다 안 좋은 이야기를 들을 때가 더 많이 있고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내어놓은 만큼 정말 열매가 확실히 보이지 않을 때도 있죠. 그래도 이 사명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에 정말 위대하고 가치 있는 사역입니다. 그렇게 나에게 이 교사의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이 위대한 직분을 부족한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교사라는 사명감을 더 확실하게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방금 이야기 드린 영혼을 살리는 일을 내가 감당할 만한 그릇이 안 된다라는 이러한 겸손한 마음 때문에 교사를 내려놓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혹은 아이들을 관리하지 못해서, 내가 바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신경을 쓰지 못해서 라고 보통은 말씀하시죠. 당연히 교사라는 직분은 내 시간을 내어놓아야 하고 또 내 물질도 내어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예전에 교사 사역을 하면서 경찰서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시골 아주 촌동네에서 사역을 하면서 어느 날 전화가 와서, 전도사 첫 사역할 때, 전도사님 저 오토바이 사고 냈는데 합의 좀 봐주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가서 합의금을 대신 내주는 겁니다. 부모님한테 연락을 못 하니까 혼날까봐 제가 가서 합의 봐주고, 뭐 이런 경우들도 많이 경험했거든요. 교사라는 직이 이렇습니다. 자신의 것을 다 이렇게 토해내고 내어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 위대한 사역에 내가 도움이 안 된다, 혹은 내 삶에서 해결해야 할 많은 일들 때문에 이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을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 교사라는 직분이 그만큼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영혼을 살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못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거를 할 테니 내가 이거 하는 동안 챙기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무책임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내어놓은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더더욱이 아닙니다. 제가 전도사 사역하면서 사례비 그때 당시에 60만 원 받았거든요. 오토바이 합의금 한번 내주는데 30, 40 기본으로 듭니다. 제가 그 돈 내면은 정말 생활하기에 너무 빠듯합니다. 11조 내고 헌금하는데. 그래도 다 먹고 살고요, 배고프면 치킨도 시켜 먹고요, 다 그렇게 합니다. 왜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내어놓은 것들을 결코 좌시하고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들 역시도 내가 교사를 과연 계속 해야 되나라는 그런 의구심이 든다면 이런 생각을 꼭 하시면서 사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핵심입니다. 교사라는 이 사명이 정말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임을 알았다면 그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을 어떻게 해야 잘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위에서 우리 교사 세미나 하면서 남궁희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들 이야기하시면서 어떤 교사가 되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좀 영적인 부분, 우리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교사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딱 두 가지를 이 시간 강조하고 싶은데요,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감동적인 교사가 되고, 그리고 동감하는 교사가 되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감동적인 교사, 먼저 이 교사가 어떤 교사인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감동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보통 감동이라는 말을 감격과 비슷한 용어로 우리는 보통 사용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엄청난 동요를 일으키고 눈물 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감동이다, 감동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감동의 사전적 의미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느낄 감, 움직일 동자를 써서 우리의 느낌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그게 감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감동적인 교사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양들, 그 어린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움직이게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영혼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디도서 2장 7절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고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디도서라는 성경은요, 그레데라는 섬에서 목회 활동을 하고 있었던 디도에게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이 당시 그레데 교회는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도덕적으로 상당히 타락했고, 그리고 교리적으로도 심각한 이단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썩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교회를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세우며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고 또 성도들에게 올바른 삶을 가르치기 위해 이 편지를 바울이 이 그레데 교회의 목사였던,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었던 이 디도에게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디도서는 영혼을 바른 길로 이끄는, 이 영혼을 살리는 사람인 교사이자 목회자인 디도에게 바울이 하는 권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디도서 전체는 바로 교사에게 하는 권면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면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이겠죠. 그 권면 중에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이 구절을 정리하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는 겁니다. 영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적인 교사, 바로 본을 보이는 교사입니다. 즉 쉽게 말해 내가 먼저 그렇게 살면 된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말보다, 어떠한 조언과 충고와 가르침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마음을 움직이는, 삶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선생님들의 포지션,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뒤에 앉으시죠. 뒤에서 아이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지 보면서 딱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가서 아이들을 이렇게 바로 앉힙니다. 이게 일반적인 교사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딱 기도 시간에 아이들이 기도 안 하고 눈 뜨고서 막 두리번거리면 뒤에서 딱 이렇게 팔짱 끼고 쳐다보고 있다가 앞으로 가서 어깨를 툭툭 치며 딱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게 보통 일반적인 교사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저도 그게 맞는 줄 알았습니다. 고등학생 때 이제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교회학교 보조교사를 했는데 저 역시도 이제 뒤에 앉아서 아이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며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교회학교를 담당하던 전도사님이 교사 경건회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선생님들 이제 뒤에서 예배 드리시지 말고 앞에 다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지침도 주셨는데 기도할 때 눈 뜨고 집중 못하는 아이들에게 눈 감으라고, 기도하라고 지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통은 다 그렇죠. 아이들이 기도하지만 조용히 하라고, 눈 감고 기도하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보통 우리 선생님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전도사님의 생각이 달랐던 겁니다. 내가 먼저 예배하면 아이들이 예배하고 교사가 먼저 기도하면 아이들도 기도한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 이게 맞는 말이긴 한데 어린 아이들이 과연 이게 먹힐까라는 의구심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사님이 내린 지침대로 예배를 드렸죠. 교사들이 아이들 사이사이에 껴서 예배를 드리고요. 기도 시간에 아이들이 떠들던, 이야기를 하던, 눈을 뜨던, 막 난리를 치던 간에 교사들은 그냥 기도 시간에 눈 감고 기도 드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기도하는데 기도에 집중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시끄럽고 바스락거리는 소리 하나하나 다 들리고 어떻게든 얘네들을 다시 기도하게 만들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드는데 한 10초 정도, 한 15초 정도 지났을까요? 갑자기 조용해지는 겁니다.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아이들이 이제 막 장난치려고 보니까 선생님들이 다 눈 감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눈치를 보더니 다 기도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다들 눈을 감는 거예요. 야, 지금 기도하는 분위기구나. 지금 예배드리는 분위기구나. 내가 여기서 나서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요, 어린 아이들도 다 한다라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내린 지침이 아주 효과적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거기서 예배드리고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니까요, 아이들도 예배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보통 교사는 예배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사람이라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본을 통해 아이들의 마음이 그리고 행동이 변화되는 것이죠. 감동적인 교사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작은 예를 하나 들어드렸지만 내가 먼저 그렇게 살면,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되면 아이들의 마음은, 그리고 아이들의 삶은, 예배의 태도는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마음과 삶을 통해 영혼이 살게 되는 것이죠. 말주변이었고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모르겠고 내 삶이 바빠서 아이들을 관리할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내가 정말 그것을 도저히, 그 행정적인 일들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다면 그것은 전도사님들에게 맡기면 됩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그거 감당할 능력 충분히 다 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뭐 하면 되는 겁니까?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이, 삶이, 예배의 태도가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비단 우리 교회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가르치는 부모의 역할 속에도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녀가 공부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인지 아십니까? 부모도 함께 공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부모가 거실에서 TV 보면서, 휴대폰 하면서 야 들어가 공부해,
라고 얘기하면 애들이 그 말을 들을까요? 짜증내죠. 마음이 막 답답한 겁니다. 예. 어떤 아이들은 지도 안 하면서 나한테 하라간다 뭐 이런 얘기해요. 진짜로 요즘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도서관도 가고 함께 책도 읽고 하면 아이들 자연스럽게 공부하게 된다라는 것이 일반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본을 보이면 그대로 아이들도 따라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들이 변화되길 원한다면, 신앙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되어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변화되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지 않으면 아이들의 우선순위도 하나님께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학원 때문에, 아이들이 시험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다고요? 그러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집안일 때문에 혹은 개인적인 스케줄 때문에 여러 사정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그러면서 도대체 왜 우리 애들은 시험 때 교회를 안 나오나 라는 그런 답답한 마음이 들진 않습니까? 저 역시도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로 맞춰져 있으면 우리 자녀들 역시도, 우리가 가르치는 영혼들 역시도 하나님께로 우선순위가 맞춰지는 것이죠. 아이들과 부대껴서 함께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면 교사로서의 사명,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위대한 가치 있는 이 사명을 정말 이미 충분히 잘 감당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본을 보임으로써 감동적인 교사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이들의 삶을, 마음을 움직이는 교사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내가 먼저 변화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이 영혼을 살리는 위대한 사명을 교사로서 잘 감당해야 한다면 두 번째로 뭐가 필요하냐면 동감하는 교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른 말씀 전하면서도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의 유형, 너는 어떤 사람을 제일 싫어하니? 라고 물어보면 거의 100 중에 한 99는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요즘 아이들? 꼰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꼰대요, 꼰대. 저는 꼰대가 제일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꼰대를 대표하는 말이 뭡니까? 나 때는 말이야, 이 말이죠. 예. 근데 이 꼰대라는 말이, 꼰대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삶에 동감하지 못하고 자신이 살아온 인생과 경험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여기면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꼰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시험을 앞두고 힘들어하는 자녀들에게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 야, 너 시험보다 더 큰 어려움이 많은데 왜 이거 가지고 힘들어하냐, 막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이들은 벌써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렸을 때 그 정도는 다 이겨냈다, 나 때는 그런 건 별일도 아니었어, 막 이런 얘기하면 아이들이 벌써 스트레스 받는 거죠. 이게 다 꼰대 같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무슨 실험 카메라 이런 거를 하던데요. 아직 그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이 취업을 하는 그 면접관들이 역할을 바꿔본 겁니다. 그래서 이 면접관들이 면접을 보는 역할을 해보고, 그리고 이 취업 준비생들이 면접관을 면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물어보는 거죠. 취업 준비생들이 왜 취업 준비생들이 취업을 못한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면접관들이 막 대답을 해요. 근데 면접관들이 다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요즘 친구들이 열정이 없어서요,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그리고 딱 이제 그런 막 얘기들이 끝난 다음에 이제 인터뷰를 개인 하는데 그 취업 준비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했더니 하나같이 다 꼰대네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의 유형인데, 사실 젊은 사람이라고 할 것 없이 우리 역시도 그런 사람들 보면 피곤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도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성경 역시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꼰대의 반대말이 바로 동감이겠죠. 다른 말로 하면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세상의 아픔에, 기쁨에 동감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감이라는 말 그대로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말씀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이 말씀은요, 띄어져 있는데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 교회에 바울이 이야기한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정리하면 뭡니까? 동감하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동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보통 목회자들도요, 결국 교사와 결을 같이 하는 그런 직분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목회자들이 주로 가지고 있는 직업병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꾸 답을 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고민을 얘기하고 누군가 어려움을 토로할 때 자꾸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답을 알려주고 또 길을 제시해 주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어디 뭐 세미나나 이런 데 가서 나눔을 하면요, 이렇게 일반 평신도 분들이 나눔하면은 금방 끝나요. 핵심만 잘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목회자들끼리 나눔하면요, 끝날 생각을 안 합니다. 예,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조언해주고 싶은 얘기도 많고, 그러니까 항상 목회자들끼리 나눔하는 조에는 이 스태프들이 와서 막 조언을 해주세요. 제발 누군가의 말에 첨언을 하지 마시고 본인 얘기만 딱 하고 끝내십시오. 이렇게 막 당부를 막 할 정도로, 제가 요번에 그 하나복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참여를 했는데 거기서도 저희 목회자들끼리 조를 만들어서 조별 나눔을 하는데 그 스텝이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들 제발 부탁입니다. 네, 남 얘기하면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달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게 직업병입니다. 이 대학원에서 제가 상담학을 배우는 시간에 교수님께서 제일 강조하신 게 이것이었거든요. 제일 좋은 상담은 들어주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하셨어요. 누군가 상담을 요청했을 때 무엇이 정답이고 무엇이 잘못되고 너가 이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혹은 잘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함부로 추측하고 이러지 말고 그냥 들어주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사라는 직이 가르치는 사람이다라는 이런 개념 때문에 자꾸만 우리의 아이들의 삶을 지도하고 가르쳐 주려고 하죠. 물론 잘못된 길로 가는 아이들을 옳은 길로 지도해 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과는 다른 고민과 어려움을 토로했을 때 함께 웃어주고 울어주는 것이 아니라 너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라는 그 섣부른 판단, 혹은 경험을 토대로 해서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그건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들, 이런 것은 결코 성경적으로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교사들 중에 제일 동감을 잘했던 표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0살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셔서 33살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요. 그럼 공생의 사역 이전에 30년은 뭐 하셨을까요? 바로 동감을 위한 시간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이 가진 아픔, 그들의 삶, 그들의 문화들 속에 직접 오셔서 함께 살아가심으로 우리의 삶에 동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보내셨던 것이죠. 당시 세상의 죄인이라 여겼던 세리들과 창녀들, 그리고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었던 사마리아 여인, 이러한 사람들과 같이 누군가에게 조롱거리가 되었고 손가락질을 받던 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셨던 건 역시 그들의 삶에 동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한 동감의 모습은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였다라는 겁니다. 함께 더불어 먹고 더불어 자고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이 동감의 모습을 통해 사람들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동감의 핵심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찾아가는 겁니다. 그들의 삶을 이해하지 않고는 결코 동감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우리 특히 이제 교육전사님들에게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신방하라고, 신방하라는 얘기를 계속 합니다. 안 만나주면 문 앞에 가서 기도라고 하고 뭐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동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의 삶에 함께하고 싶어. 내가 너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어. 내가 너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너가 어떤 아픔이 있는지 나도 알고 싶어. 나도 너와 같은 마음을 갖고 싶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이 신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년들 개별 신방을 최근에 한번 돌았는데, 청년들 개별 신방을 돌면요, 이제 정말 이게 가끔 좀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은 자기 이야기를 하기 굉장히 수줍어하는데요. 한 30대 중반, 초중반 정도 되는 청년들은요, 자기 얘기들을 아주 잘 합니다. 그래서 한 30대 중반 정도 되는 청년들과 신방을 하면요, 기본 4시간이 소요됩니다. 4시간 얘기 들어주느라 4시간 정도. 보통 이제 회사 점심 시간에 가면 그 시간밖에 못 하지만 뭐 토요일이나 주말에 만나면요, 집에 해질 때 들어갑니다. 얘기 듣다가. 근데 그 시간이요,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쁜 시간입니다. 딱 얘기 듣고 오면요, 제 마음에 막 기쁨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청년들의 삶 속에 조금 더 다가갔구나.
내가 이 청년들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구나라는 마음이 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청년들 역시도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목사님과 조금은 공유할 것들이 생겼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혹은 그 부모님들, 우리가 맡은 양들을 계속해서 찾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동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동감하고 이해하라는 것을 그들의 잘못된 삶을 마치 인정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삶에 찾아가시고 동감하시기 위해 노력한 것이 그들의 죄를 합리화하고 그들이 죄 짓는 거 그냥 이해한다, 그래 할 수 있지, 이렇게 이야기하시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맡은 양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삶에 동감한다라는 것은 그들이 혹여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라는 뜻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동감과 이해는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게 하고 진리를 알게 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지 않으면 결코 마음을 열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다 동감하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경험보다 좋은 스승은 없죠. 경험이라는 것이 나의 삶을 판단하는 데 쓰이는 것이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닌 다른 이들의 삶을, 특히 우리에게 맡기신 양들의 삶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가 된다면 그것은 좋은 스승이 아니라 남을 해치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어떠한 문화 속에서, 그리고 어떠한 가르침 속에서 살아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고민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맡은 영혼들을 이해해야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르치려고만 하는 교사는 결코 좋은 교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교사는 그들의 삶과 마음에 공감하는, 동감하는 교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디도서 3장 3절, 이 교사에게 하는 당부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도서 3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여기서 핵심은 뭐냐? 우리도 전에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도에게 그렇게 교회를 흐트러뜨려 놓는 많은 이들, 거짓 교사들, 이 사람들 비방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간청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 똑같은 사람이었다. 우리도 전에는 이런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악독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이해하고 넘어가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맡은 양들을 대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동감하는, 우리 맡은 양들의 삶을 이해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시간 딱 이제 약간 좀 졸리실 시간이죠. 이제 졸리실 타이밍이니까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볼 텐데, 한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에 대한 소개 영상이거든요. 짧은 다큐멘터리 영상입니다. 한 5분 정도 되는데, 이 영상을 찍을 당시에는 이 목사님이 전도사여서 영상에는 전도사라고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목사님이신데요. 제가 이 목사님의 사역의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방금 이야기드린 이 두 가지 모습, 감동적인 교사와 동감하는 교사가 무엇인지를 아주 제대로 보여주는 사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 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보여주시죠. 소리 조금만. 예수 믿어라 이런 거는 사실 들리지도 않죠. 예수님 믿는 사람 정말 싫어요. 진짜 그냥 꼴보기 싫어. 왜 그 단에서 모르겠어요? 우리가 선교지를 집계를 낼 때 5% 미만이면 이제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CCC에서 낸 통계에 의하면은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 3.5%. 사실 그런 말들 많이 해요. 교회 안에 청소년들이 없다. 그런데 사실은 교회 바깥에만 가더라도 얼마든지 많이 있거든요. 딱 성공이 되면서 불나처럼 고통하고 나서 뒤지고 싶어. 진짜 인생은 짧고 굵은 거야. 그게 멋있는 인생이야. 아니라니까. 진짜 죽고 싶다. 내가 널 살릴 거다. 교회로. 교회 가자. 교회야. 교회 가. 야, 교회 좀 와 이제. 교회 좀 와. 한번 와봐야지. 야, 너 살아 있었냐? 스키 봐라 이거. 만날 때마다 거의 20만씩. 야 우리 내년에 이제 진짜. 야, 눈빛이라도 교환해주고 가라 자식아. 나한테 배운 거냐? 가.
전도사로서는 못 가는 데는 사실 많이 가보죠. 소년원은 늘 가고 있고요. 법원이나 경찰서도 뭐 항시 대기했다가 가고. 밤 12시 정도가 되면은 이제 애들한테 전화가 와요. 그러면은 보통 뒷골목부터 시작해서 술집, 모텔, 클럽, PC방, 노래방은 뭐 기본으로 가고 있고요. 다방면으로 애들이 부르면 장소 가리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첫인상은 그러니까 딱 봤을 때는 좀 험악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냥 첫 마디 나누는 순간부터 좀 진짜 그냥 동네 형처럼 잘 대해주시는데 착해요. 멍청하게 착해요. 자기도 막 손해보면서 막 애들한테 잘해주고 뭐 간식도 사주고 막 얘기도 들어주고 막 도와주니까 좀 저희가 보기에도 좀 답답하죠. 제가 만약 전도사님이었으면 포기했을 것 같아요. 밖에서는 장난 많이 치시는데 또 뒤에서는 또 이제 많이 챙겨주시고 걱정 많이 해주시고요. 부모님보다 잘해주세요. 솔직히 제가 그나마 어른 중에서 전도사님 제일 믿고 따르고 있어요. 세상이란 바닥 위에 난 떠있는 구름 You got him and you got him and we got him and I tell him 쓰러질 것 같아도 매일 기적처럼 달려 You got him and you got him and we got him and I tell him 구멍난 손을 잡은 채로 끊임없이 달려 그냥 다 퍼주는 거예요, 이렇게. 무한 사랑을 다 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계속 쏟아주다 보면은 아이들이 얘기를 해요.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투자를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때 딱 하나를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왜 너희들을 포기치 못하냐면 딱 하나야, 딱 하나, 진짜로. 니들이 예수를 만나면은 달라져. 너희들이 지금 인생이 다 쓰레기인 것 같을 때도 있어. 세상은 지금도 너희들을 계속 손가락질을 해. 왜냐하면 너희들이 부족하다는 거지, 악하다는 거지, 죄를 많이 진다는 거야, 찌질하다는 거야. 나는 진짜 기대하는 게 있어. 소년은 들락날락 거리고 막 이렇게 사고치고 하는 너희들이 하나님 딱 만나잖아? 그러면 그 모든 사건들이 나중에 돼서는 진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일이 될 거야. 니들이 예수를 만나야 변화가 있다는 거야. 어느 순간에 역전을 하게 된 거야. 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만나려고. 언제 만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얌전하게 산 건 전도사님 덕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잘 지내요. 돈 많이 벌면 교회 하나 차려드릴 테니까. 사실은 이 사역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역을 해보니까 저희는 독도 없어요. 그냥 맨바닥에 계속 물을 붓는 거예요. 쏟아붓고 쏟아붓고 쏟아붓고. 계속 붓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더라고요. 네, 어떤 생각들이 좀 드시나요? 누군가는 저렇게 살아가는 청소년들을 정죄하고 또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에게 다가가려고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호셉 목사님은 우선 그들에게 자신의 것을 내어놓으면서까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후원금과 사례비를 다 털어서 200만 원에 달하는 간식비를 지출하면서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사주면서까지 그들을 섬기고 있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보여주는 거죠. 사랑을 실제로 나의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동적인 교사란 본을 보이는 교사라고 하고 이야기 드렸죠. 이 요셉 목사님이 하시는 이 사역은 사랑의 본을 직접 보여주고 있는 사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방금 이야기했던 그 아이들이 갑자기 그런 이야기 합니다. 저 예수님 만나려고요. 하나님 만나려고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교회의 어떤 메커니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교회 차려드린다라는 얘기를 막 이렇게 하고 있죠. 이런 거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본을 보이는 사람이 우리 양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감동적인 교사가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 청소년들을 자신 있는 곳으로 부르거나 너는 교회 와라 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들의 삶으로 찾아갑니다.
클럽이든 모텔이든 때로는 경찰서, 소년원까지 찾아가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되 결코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죠. 너희들의 아픔에, 너희들의 삶에 내가 동감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감의 핵심은 바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찾아가는 겁니다. 그들의 삶으로, 그들의 문화로 찾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손가락질 받던 이들의 삶에 찾아가셨듯이 그렇게 찾아간 겁니다. 그들을 이해해야, 그들이 왜 그렇게 사는지를 알아야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열린 마음 가운데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바로 이것이 동감하는 교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이러한 교사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람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고 본을 보임으로써 말씀을 살아내고 본을 보이는 교사로 살아감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양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 그대로 감동적인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가진 경험으로 자녀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찾아가고 이해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의 마음 문을 열게 하고 옳은 길을 제시해주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예수님과 같은 동감하는 교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제 얘기를 하나만 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전도사 사역을 강원도 춘천에서 시작을 할 때 가르치던 중학교 여자아이가 여자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여학생이 이제 교회를 잘 그래도 나오던 친구였죠. 그런데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제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도서관에 있을 때였는데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더니 어떤 아주머니께서 막 소리를 지르시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혹시 당신이 이 얘 오빠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중학생 여자인 겁니다. 그래서 예 무슨 일이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빨리 여기로 와보세요. 그래서 어디로 오라고 했냐면 그 춘천에 중앙시장이라고 춘천에서 제일 큰 시장이 있거든요. 거기로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갔더니 막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긴가 해서 갔더니 그 중학교 여학생, 그 교회를 다니던 중학교 여학생이 물건을 훔치다가 잡힌 거예요. 옷을 훔치다가. 근데 이 친구가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하기가 힘드니까 누구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오빠라고, 친오빠한테 전화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제가 찾아갔죠. 당신이 오빠냐? 예 맞습니다. 이 학생 오빠입니다. 얘기했더니 얘가 훔치다 잡혔다 할 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교육 단단히 시키고 이 물건은 제가 변상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사장님이 똑바로 교육시켜라라고 넘어갔으면 좋았겠지만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얘를 데려가고 싶으면 여기서 당장 당신이 무릎 꿇고 나한테 사과하라고. 그렇게 저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내가 전도사로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무릎 꿇는 게 맞나? 아니면 내가 그냥 내 자존심 때문에 나 못하겠다라고 하고 그냥 얘 그냥 처벌하라고 얘기하는 게 맞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라고. 그게 맞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죠.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교육을 진짜 잘못 시켰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얘기죠. 제가 신앙적으로 이 아이를 제대로 지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너무나도 비참한 일이었고 아직까지도 그 수치심이 막 떠오를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몰려있는 그 자리에서. 그래서 무릎을 꿇고 죄송합니다 하고 다행히 이제 그 아이를 인계받고 돌아왔죠. 그냥 울면서 아무 얘기도 못하고 데려오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얘기를 했어요. 너 뭐 잘하고 잘못하고 떠나가지고 그냥 오늘 일을 이때 그래도 정말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뿔뿔이 이제 흩어졌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어떻게 지내는지 사실은 잘 모르는데 그 이후로 이제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아이가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사무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어딘가에서 정말 제가 했던 그 행동이 이 아이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제 안에서 계속 들거든요. 만약에 제가 거기서 무릎을 꿇지 않고 그냥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고 하면은 제 일생에 제일 후회되는 일 중에 하나로 생각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교사란 그런 사람입니다. 때로는 진짜 무릎도 꿇을 줄 알아야 하고요.
때로는 그 아이가 정말 비참한 현실에 처했을 때 다가가서 손 내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감동이고 동감이라는 것이죠. 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역시도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감동적인 교사로 그리고 동감하는 교사로서 이 마포교회 미래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그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에 하나님과 동력하는 그런 우리 모든 교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